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세 가지 이적을 주셨죠. 기억나세요 혹시? 세 가지가 뭔지? 첫 번째는 지팡이를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이 됐죠. 두 번째는 손에 그 품에 넣었다 뺐더니 문득병이 걸렸고 다시 한번 넣었다 뺐더니 치유됐죠. 그죠? 세 번째는 제가 설교를 안 했어요. 세 번째 뭐냐면은 물을 땅에 쏟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된다 그랬어요? 거기서 싹이 나고 제 키와 콩나무처럼 콩나무가 올라가서 하늘에 닿죠. 그래서 거기로 올라갈 수 있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죠? 미치겠네. 이런 사람들 뭐예요? 그런 거 없어요. 물을 땅에 쏟으면 물이 피가 된다 그랬어요. 물이 피가 된다 그랬어요. 우리 너무 진지해 진짜. 자, 그런데 어쨌든 장인에게 그 이제 세 가지 이적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면서 애굽으로 가라고 하셨다고 이제 장인을 설득했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출발해요. 근데 출발하는 과정 가운데도 한 5번 정도, 어떤 분은 4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5번이라고 하는데 모세와 하나님이 실갱을 해요. 모세는 못 가겠다. 그죠? 하나님은 가라. 그래서 겨우 하나님이 설득해서 이겼어. 그 딱 가는 도중인데 느닷없이 오늘 사건이 터진 거예요. 뭐예요? 가는 길에 숙소에서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느닷없이. 왜 그랬을까? 1. 하나님 뒤끝 장렬. 생각해보니까 모세가 5번이나 거절했잖아. 열받았어. 근데 이 자식이 이러면서 죽이려고 뒤끝 장렬하셨다. 2. 나도 모르겠다. 뭘까요? 잘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끝 장렬은 아니시겠죠. 그죠? 하나님 무슨 성격 파탄자도 아니고 아니 근데 이 자식 생각해보니까 이게 뭐야 괘씸하네 이러면서 죽이려고 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 가지 다음 거 있잖아요. 아 이거 맞네요. 본문에 보면은 그 쭉 2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21절부터 23절 그 다음에 24절부터 26절까지. 그죠? 파악하기가 2개가 전혀 연결이 안 되는 일 같아요. 전혀 연결이 안 돼. 그래서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본문에 보면 무슨 문제가 지금 불거진 거냐면 할례 사건이에요. 그죠? 할례 문제 때문에. 신약학자들이요. 구약엔 관심이 없으니까 뭐 신약학자들은 뭐 이런 문제를 별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근데 구약학자들은 구약에서만 이걸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해석이 엄청나게 많아요. 일치가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의 일치도 안 돼. 딱 하나 일치되는 건 뭐냐?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 이거 무슨 문제 때문에 생겼어요? 할례 문제 때문에. 이것만 일치하고요. 나머지는 하나도 일치가 안 돼. 막 서로 해석이 굉장히 분분해.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고유 명사 중에 2가지만 딱 정말 고유 명사예요. 하나님하고요. 그 다음에 십보라. 2사람만 고유 명사로 돼 있고 나머지는 사실 여기 보니까 모세 이름이 나와 있는데 모세가 있을까 없을까? 24절부터 26절까지. 모세라는 이름이 안 나와. 근데 모세라고 넣었어. 왜? 힘, 희. 이걸 모세로 번역한 거죠. 근데 힘과 희가 모세가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요. 모세의 2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해석이 완전히 복잡해져. 드디어 수면 모드로 가는 건가요? 드디어 수면 모드로 딱 지금 터닝. 어쨌든 고유명사 꼴랑 2개예요. 십보라하고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되는지 누가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그만큼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 십보라가 돌칼을 가지고 아들의 포피를 베서 할례를 했다 그러죠. 이 아들이 누굴까? 모세 아들이 2명이거든요. 한 사람은 게르솜, 첫째, 둘째가 엘리에셀이에요. 둘 중에 누구를 했을까요? 첫째 같아요? 저는 둘째 같아요. 네, 첫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둘째 같은데 이유가 뭐냐면은 모세는 난지 8일 만에 이스라엘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았을 거예요. 부모님이 분명히 할례했겠죠. 보고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숨겼는데 원래 죽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랬는데 그걸 율법을 안 지키고 그냥 있었겠어요. 그래서 율법대로 할례를 했을 거예요. 모세는 받았을 거예요. 모세가 도망갔는데 거기서 첫째 아들 게르솜은 아마 할례를 한 것 같아. 왜 이게 둘째 아들 문제라고 생각했냐면 지금 보니까 25절에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이에요. 아들의. 그럼 아들들이 아니고 아들이야. 단수야. 그럼 첫째 문제였을까? 둘째 문제였을까? 둘째 문제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 왜냐면 첫째는 모세가 이미
문제를 그 할례를 했겠죠. 게르솜은. 그리고 둘째가 아마 지금 걸려있는 문제 같아요. 둘째. 왜 그러면 첫째는 할례를 했는데 둘째는 할례를 못했을까? 왜일까요? 시보라라 엄마가 보니까 게르솜은 그냥 뭐 정신없이 그냥 아빠가 할례를 하는데 모세가 그러니까 뭐 하라고 했어. 근데 너무 끔찍한 거야. 그죠? 피 흘려야 되잖아요. 할례가 뭐냐면은 그 남성 성기의 끝을 이렇게 자르는 거거든요. 그냥 쉬운 말로 꼭 그렇게는 아니에요. 포경수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걸 하는 건데 피가 엄청 날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마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엄마가 봤을 때 너무 이게 뭐야 미친놈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제 둘째 낳았을 때는요. 엘리에서 낳았을 때는 절대 나 이거 안 시킬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서 아마 모세가 못하지 않았을까. 그럼 지금 이 일이 발생된 이 날이 무슨 날일 것 같아요? 그냥 추측해봤을 때. 엘리에셀이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이 아니었을까. 그죠? 그래서 이제 할례를 해야 되는데 원래 율법에 따라서 이제 가정 안에서 이제 실갱이가 벌어진 거죠. 시보라랑 모세랑 실갱이가 벌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 입장에서도 긴 여정을 앞두고 지금 이제 출발하는데 8일째 되긴 했지만 갓난쟁이 안고 가야 되는데 할례까지 하고 가려니까 좀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죠? 힘들잖아요, 이게. 그래서 할례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성기 끝을 이렇게 자른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피가 흐르잖아요, 그죠? 피를 흘리는데 그 피 흘림 우리가 원래 이제 부부가 결혼하면 이건 무촌이잖아요. 무촌이 여러 가지 의미가 되죠. 정말 너무 가까우니까 무촌일 수도 있는데 가까이 두기엔 먼 당신이기 때문에 무촌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남남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둘은 언약 관계예요. 그러니까 부부를 하나님이 엄마 아들, 아빠 아들의 관계보다 아빠 딸, 엄마 딸의 관계보다 부부를 더 귀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언약 관계. 하나님이 우리랑 뭘 하시죠? 언약을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죠? 그 관계가 사실은 혈연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 사실은. 그걸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할례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통해서 육신의, 그러니까 원래 힘의 상징, 좀 이제 이성적으로 우리 힘의 상징이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남자의 힘의 상징 그러면 정력 막 이러잖아요. 세상적으로는. 근데 그거를 잘라냄으로써 앞으로 너의 자손들은 뭐예요? 너의 힘으로 네 자손들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유지된다. 약속의 관계로 유지되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진정한 영적 자손이다. 이런 뜻이 할례에 있어요. 그런 뜻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 할례를 행하는 건데 물론 할례 의학적인 접근으로 가장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도 했다. 뭐 이런 생각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난지 8일 만에 의학적인 사람들이 봤더니 8일 만에 이렇게 최고의 고통을 주잖아요. 그러면 모든 온몸에 방어 기작이 생긴대요. 그래서 이건 의학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하나님 그걸 설명해 줬겠어요? 할례는 그런 거야 라고 설명을 안 해주시겠죠. 어쨌든 의학적으로 이게 8일째 됐을 때 이뮤노글로불린이 가장 액티베이션 되기 쉬운 때고 그때 충격을 줘서 이뮤노글로불린이라고 다시 말해서 뭐라 그래야 되지? 백혈군 아니고 병균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 항체라고 하나 한국말로는 그게 가장 활성화되기 쉬운 때가 난지 8일 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극을 주면 애가 이제 건강해진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인데 뭐 하나님이 그걸 노리고 했을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할례를 했을 때 할례는 또 성도덕의 타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줬어요. 무슨 얘기냐? 그때 당시에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거든요. 근데 이제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뭐야? 성범죄를 지으려고 하면 성기 끝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인이 박혀있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 놀리는 거죠. 함부로 이상한 짓을 안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할례를 했는데 만약에 음란 사이트를 보고 있어, 남자들. 근데 막 스스로 셀프 위안하는 행위 있잖아요. 그런 거 하려고 그럴 때는 여러분 조심해야 돼.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 모른 척하고 있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왜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티를 내고 다니면 조금 더 조심하죠. 그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숨길 때는 막 내 맘대로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티를 내는 순간 뭐예요? 좀 거룩해지려고 그러고 경건해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할례의 의미도 그런 게 있다고 보는 거죠. 어쨌든 뭐 일리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보니까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모세를 지금 보낼 때는 언제고 느닷없이 모세가 자고 있는데 나타났어요. 그래서 숙소에 들이닥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이. 저기 보니까 죽이려 하신지라 라고 나와 있어요. 24절에 죽이려 하신지라 라는 게 두 가지로 해석돼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의견이 분분해. 한 번은 어떤 분들은요 딱 나와서 모세가 자고 있는데 멱살을 잡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칼로 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상상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상상이 뭔지 한번 물어볼게요. 어떤 분은 죽이려 하신지라는 그렇게 막 칼로 내려치려고 그런 것보다도 심각한 병을 주셨다. 끙끙 앓는 병. 그래서 오늘 내리면 바로 죽는 병. 그 병을 주셔가지고 심각한 죽을 병을 주셔서 앓게 하셨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여러분 뭐 같아요? 죽이려 하신지라. 몰라. 날 죽이려 한 건 아니니까 뭐 모세 죽이려고 하니까 난 관심 없어. 그죠? 관심 심한 병을 주셨다. 신나게 때리는. 아 신나게 패죽이. 오 하나님 진짜 무슨 UFC야? 모세를 패죽여 하는 신나게 때려서 죽일 수 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사실은 보니까 26절에 힌트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할 때 이 놓아주신다는 단어가 뭐냐면 라파예요. 라파. 여호와 라파 뭐예요? 치료의 하나님.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놓아주신다는 것을 그 동사를 라파를 썼는데 놓아주신다는 걸 라파를 썼다면 심각한 병을 들게 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병에 끙끙 앓는 모습을 보고 지금 얘는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지금 큰일 나는 지금 일을 저지르고 있구나.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해석이 신빙성을 얻고 있어요. 라파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모세가 뭐 멱살 잡혀서 지금 죽을 위치이든 아니면은 심각한 병으로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죽어가는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 있는데 지금 시보라가 뭐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 아들 포경 수술을 해요. 이게 말이 돼요? 얼마나 엽기적인 사건이잖아. 자기 남편이 죽어가는데 옆에서 쪼그리 앉아가지고 아들 포경 수술하고 있는 거야. 저만 재밌군요. 엄청난 코미디잖아 이거. 시츄에이션 자체가 진짜 코미디거든요. 그렇다면 모세가 지금 아들의 할례를 한 게 아니죠. 시보라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할례의 의미가 뭔지 시보라가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으니까 했겠죠. 다 죽어가고 멱살 잡혔는데 예를 들어서 옆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모세 멱살 잡고 있어 죽이려고. 근데 옆에 가서 잠깐만요 죄송해요 하나님. 그러더니 여보 근데 할례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지난번에 한번 봤는데 까먹었네. 이렇게 물어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할례를 어떻게 되는지 알았고 이 문제가 할례 때문이라는 것을 지금 시보라가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시보라가 할례를 반대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된 분들 하나님의 뜻을 남편이 행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인데 그거 반대하면 큰일 나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지 자꾸 이제 이러면 안 돼. 어쨌든 이제 할례를 행했어. 능숙한 솜씨가 딱 했겠죠. 그 다음에 그거 토피를 가지고 그 발에 딱 대면서 뭐라 그랬어요? 굿이래 이랬죠. 그죠? 이랬어요? 피난편 이랬잖아요. 그죠? 피난편이라고 지금 했어요. 자 우리 생각해 볼게요. 모세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거든요. 왜 둘째 아들의 할례를 놓쳤을까? 8일째 되니까 장기적인 여행을 앞두고 너무 고생할까봐 그랬을까? 정말 시보라가 반대해서 그랬을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 가기 싫어 죽겠는 거 하나님 시켰잖아. 사명을 줬잖아. 무엇이 중요해? 사명이 중요하잖아. 그죠? 사명이 중요한데 그 중요한 사명을 앞두고 이런 사소한 건 에이 봐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봐야죠. 모세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우리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가 나사가 이렇게 좀 풀려가지고 그렇게 긴장감이 좀 풀릴만한 상황이기도 해요. 왜? 그 앞에 있는 거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은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면서 네가 가면 바로가
왕의 이름이 바로죠. 바로가 바로바로 항복할 거야. 그래서 바로라고 했죠. 바로바로. 안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거야. 네가 가면 일이 만사형통 술술 풀릴 거야 라고 얘기했으면 너무 좋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뭐야, 나 지금 출장 보냈어. 근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택시도 못 잡을 거래. 잡았는데 사기당할 거래. 숙소에 도착했는데 체크인 안 될 거래. 예약 다 안 됐대. 겁나 고생할 거래. 누가 하고 싶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사명 주실 때 여러분들은 일이 다 풀릴 거라고 기대하시죠. 약속을 주실 때 다 풀릴 거라고 기대하시죠. 오늘 모세 제대로 엿먹었어요, 하나님한테. 그죠? 모세를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어.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친히. 근데 일이 잘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동행이 항상 일이 잘 풀릴 것을 보장해 준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어떨 때는 하나님 동행하시는데 맨 땅에 헤딩해야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 내가 너랑 같이 맨 땅에 헤딩해 줄게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이게 이런 힌트를 처음 주신 건 아니야. 누누이 중간중간에 얘기했어. 근데 이런 거 들으면 모세 입장에서는 뭐야, 도대체 나를 왜 보내? 나 연맥이려고 보내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나 보내면 순종하면 일사천리 될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왔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 워킹 비자도 제대로 나오고 영주권도 제대로 나오고 좋은 직장 가고, 그죠? 여러분 계획한 대로 다 풀려줄 것 같고, 내가 예배 잘 지키고 하나님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 정말 섬기며 살면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좋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약속해줘도 내가 할까 말까인데 순종하고 살아도 너 어려울 거래. 그러면 누가 순종하고 싶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지금 그런 패닉 아니겠어요? 그래서 진짜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상황일 것 같아요. 가정교회를 준비하는 제가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가정교회 하면은 부흥하고 목사님들 정말 행복하고 교회 성도들도 행복하다. 그럼 좋을 것 같은데 가정교회 하시는 분들 보니까 아니야. 옆 교회에서 수평유동을 철저히 막으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하려면 제가 더 잘생긴, 일단 저는 성형수술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리에 철심 박아야 돼요. 그죠? 뭐 그래. 내가 성형수술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내 견적이 100만원, 여러분 500만원이야. 이것들이 왜 이래. 저희 지금 제 외모가 너무 출중해서 지금 다들 시기하시는군요. 죽을래? 그러시든지 말든지. 네, 여기서요. 여러분, 가정교회 한다고 우리가 부흥되는 거 아니에요. 가정교회 한다고 우리가 숫자적으로 막 확 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해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소원이 그 안에 있으니까. 너희가 일평생 살면서 섬기면서 살아라. 영혼들을 섬기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섬기면서 살아라. 이거 내가 행복해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야. 영혼 한 영혼 구원하는 게,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하는 게 옆 교회에서 두세 명 아는 사람 친해져가지고 뺏어오는 거, 나 그거 원치 않아. 오른쪽에 있는 100만원, 왼쪽에 100만원 집어넣었다고 100만원이 그대로 100만원이지. 그죠? 그런 교회 너무 많아요. 안 그런 교회도 많고. 우리 교회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안 믿는 분들 구원하자.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 원하는 거예요. 저라고 인맥이 없겠어요? 인맥 많아요. 다 불러 모으면 저도 불러 모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안 믿는 영혼들, 그 사람 구원해서 섬기고 구원해서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게 정말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를 하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젠가 저한테 피난편이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피난편아. 피난편은 이거 지금 피난편 해석이 굉장히 어려워. 피난편이 무슨 뜻일까? 히브리어가 되게 재밌는데요. 저기 보면은 이제 피난편이라고 26절에 나와 있죠? 이 남편이라고 쓴 저 단어가 뭐냐면 핫탄이라고 하는데, 핫탄. 잘난 척하기 좋아요. 외워두세요. 핫탄. 그 남편으로 번역할 수 있고요. 남자로도 번역할 수 있고요. 시아버지 혹은 장인으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골 때리죠. 무슨 얘기냐? 피가 섞인 혈연 관계가 아니라 언약 관계를 통해서 맺어진 새로운 가족.
그걸 지칭할 때 하탄을 썼어요. 아, 되게 어렵다. 오늘 설교 왜 이렇게 어렵냐. 죄송해요. 제가 좀 편하게 쉽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장인, 시아버지, 그죠? 그리고 뭐 남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전에 거기에 대명사가 나와 있지 않다 그랬죠. 그냥 he나 him 이런 거라 그랬죠. 그러면 일단 할례를 행한 사람이 엘레에셀이라고 봤을 때, 할례를 당한 사람이 둘째 아들이라고 봤을 때 그 포피를 모세한테 올렸다. 그러면 피난편이 되는 거죠. 그걸 만약에 게르솜한테 올렸다 그러면 뭐예요? 피남자가 되는 거죠. 상남자네 이러면서, 그죠? 피남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멱살 잡고 있는 하나님의 발등상에다 올렸다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시아버지로 한다면 시하나님? 뭐 이런 식의 번역이 되겠죠. 아, 지금 안 따라오고 있어. 안 따라오기 작정했군요. 어쨌든 그렇게 번역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피난편이라고 한 거는 모세라고 보기로 긍정적이란다. 그 전통적인 해석이 모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라고 보고 피난편이라고 한 거죠. 그러면 이 피난편이라는 뜻이 뭘까? 이제 이것도 분분해. 근데 그냥 여러 가지 다 제껴놓고 저는 이 해석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진짜 너는 피를 부르는 남편이네. 피를 버네, 피를 벌어, 피를 부르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걸 조금 더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뭐냐? 다 중간 단계 다 이제 건너뛰고 하탄이 뭐라 그랬어요? 법적인 가족이라고 그랬죠? 법적으로 언약 관계에 있는 가족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 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중하니? 그렇게 중해? 내 아들, 딸들, 우리 가족은 안 중해? 무엇이 중한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가족을 생각해 봤을 때, 야, 교회가 그렇게 중요해? 우리가 더 중요해. 우리 가족은 안 중요해? 이렇게, 물론 그런 말이 나올 때는 뭔가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어쨌든, 교회를 정말 영적인 가족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할 만한 그런 하소연이겠죠. 피난편.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다 건너뛰고 그냥 결론만 얘기해서 좀 미안해요. 시간 관계상 그랬어요. 나중에 궁금하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다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제가 다 얘기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피난편이.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도대체 할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할례가 중요하다는 걸 배워서 신학적으로 머릿속에서는 인정해요. 근데 내 가슴은 아직도 할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충분한 공감이 안 돼. 아직도 그래. 물론 우리가 생각해보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올 거예요. 근데 자기 자녀가 할례를 안 했어. 법적인 걸 안 했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면서 리더십에 흠집이 생길 만한 잘못한 걸 하나 이제 남겨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 그런 거 만들지 마. 너 왜 흠집 잡히려고 그래? 바보야. 그런 짓 하지 마라고 그런 차원에서 경고를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경고용으로 주기에는 멱살 잡고 지금 진짜 죽이려고 했다니까. 그죠? 병도 주고.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실수 하나 딱 했어. 실수 하나 하자마자 뒤에서 섬짓해. 보니까 하나님이 칼 들고 있어. 죽이려고. 그럼 여러분 하고 싶으세요? 그 일을? 여러분이 셀 리더야. 예를 들어서. 셀 리더인데 셀 모임하면서 뭔가 내가 잘못된 거를, 성경적이지 않은 걸 내가 잘못된 거를 같이 가르치고 얘기해 버렸어. 집에 가는 길에 섬짓해 보더니 하나님이 칼로 막 내려치려고 그래. 우와, 씨. 제 목사인데 설교를 최대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했지만 잘못된 정보를 저도 잠깐 혹해가지고 그걸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어. 집에 가서 자고 있는데 위에서 눈이 딱 떴더니 하나님이 씩 웃으면서 죽이려고 그래.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누가 그런 목사하고 누가 설교 셀리더하고 누가 이런 거 하고 싶겠어요. 그죠? 그런 경고의 목적으로 과연 하나님이 그랬을까? 우리가 뭐 이쯤이야 라는 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이쯤이야 라는 그런 방심했다고 해서 하나님 죽이려고 후대에 모범을 보이려고 모세의 사건을 만들었을까? 그건 아닌 것 같다 이거죠. 여러분 그거 같다고 생각했군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입장을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 입장은 그렇고 하나님 입장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꾼으로 부르기 전에 뭘로 먼저 부르시죠? 아, 종으로 부르는군요. 일꾼이랑 종이랑 똑같잖아. 일꾼으로 부르기 전에 우리를 뭘로 불러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죠.
자녀와의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자기가 배 아파가지고 우리를 낳으신 건 아니잖아요. 언약 관계에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으로 낳았어요. 그 고통으로 낳았지만 언약 관계로 우리를 낳으셨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과 우리는 뭐가 자녀 사이에서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마음, 관계가 더 중요하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마음 없이 순종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종, 노예. 마음 없이 순종하잖아, 그죠? 노예. 마음은 있다는데 순종은 안 해.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사기꾼, 혹은 싸가지, 혹은 도구 베이비. 그죠? 하나님은 도구 베이비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노예가 필요한 게 아니고 자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동시에 행동도 같이 하길 원하세요. 근데 왜 우리 행동을 그렇게 강조를 하실까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행동을 강조하시려고 했던 명령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들,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뭐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모든 걸 다 갖고 계신 하나님이. 그럼 결국 누구 때문에 그래요? 우리 때문에 그렇네. 우리가 뭐니까? 그분의 자녀니까. 그죠? 그러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어. 하나님 명령 불순종했어. 그거 가지고 빡쳐가지고 너 내일 명령 불순종했어 하면서 할 정도로 기분 나쁜 밴댕이 소갈딱지가 아니에요. 그냥 잊어버리면 끝이야. 우리와 관계가 없다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나가는 2살짜리 아이가 여러분 지나가면서 가운데 손가락을 싹 올렸어. 빡쳐가지고 걔 가지고 막 귀싸대기 때리나요? 안 그러잖아요. 무시하잖아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든지 말든지. 하나님도 우리한테 관심이 없으면 그러든지 말든지 니네 죄 짓든지 말든지 뭐 다 나중에 죽여버리면 되지 뭐. 불로 그냥 바꿔치 해버리지 뭐. 이런 끝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를 케어한다는 거죠. 사랑한다는 거죠. 결국은 모든 명령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이거 할례를 지키라 할 때 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할례가 할례 지켜야 돼. 왜 지켜야 되냐면 너는 내 언약을 버릴지 몰라도 나는 널 버릴 수 없어. 왜? 너는 내 자녀니까. 부모를 버리는 자녀는 있어요. 그러나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를 버릴 수가 없어요. 자녀를 버리는 부모는 없어요. 정상적인 거. 알겠죠?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 없어. 그러면서 우리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가 할례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는 나를 버려도 나는 너를 안 버릴 건데 내가 너를 안 버리려면 한 가지 꼭 붙들고 있는 게 있어야 돼. 내가 너를 안 버릴 수 있는 건덕지가 있어야 돼. 그게 네가 내 자녀됨의 표시인데 네가 내 자녀라는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할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꼭 할례만 있는 게 아니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붙잡고 있는 게 하나 있어.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순종을 요구하는 거지. 순종하면 하나님 기분 좋아서 순종 요구하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 내 자녀거든? 네가 나를 버려도 나는 너를 안 버리고 싶어. 안 버릴 거야. 근데 그 건덕지가 뭐냐? 순종해. 나 너 안 버릴 수 있도록 제발 그래줘. 라는 바람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이제 치우고 자자 했어. 자 열셀 때까지 치워 하면 애들이 치우자 정리하잖아요. 그래서 열을 세죠. 그러면 치우는 게 목적이에요? 열을 세는 게 목적이에요? 열을 셀 때까지 안 치우면 혼난다 얘기했어요. 혼내는 게 즐거운 부모는 이렇게 하겠죠. 자, 열 셀 때까지 치워. 혼난다. 하나, 둘, 열! 안 치웠어. 이씨! 파! 아싸! 이러겠죠. 그죠? 하나님 그러실 것 같으세요? 진정한 부모는 어떻게 해요? 자, 열 셀 때까지 치워. 아빠가, 엄마가 같이 치워줄게. 하나 반에 반, 둘! 이러잖아요. 시간 질질 끌어요. 왜? 치울 때까지. 뭐가 원해서 열 빨리 세우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너 때린다고 했으니까 때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치우는 게 목적이에요. 치우는 게. 자,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자, 멱살을 잡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던 병을 주셨던 우리 자 보세요. 지금 시보라가 아무리 능숙하다 해도 시보라 능숙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모세가 결혼하기 전에 양털 깎고 양 가죽 깎은 일을 누가 했을까요? 8명의 딸 중에 장녀거든요, 시보라가. 그죠? 남자가 없어. 그러니까 누가 했겠어요? 그러니까
할례도 한 방에 했겠죠. 잘했겠죠. 자, 모세를 지금 바로 죽일 수 있어요. 병이 됐든 뭐든 됐든. 에이, 순종 안 해? 바로 죽여야 되는데, 자, 아무리 능숙한 시보라를 하더라도 할례하는데 얼마나 걸릴까? 2초, 3초? 아니죠. 그래도 한 2, 3분은 걸릴 거 아니에요. 2, 3분 동안 일단 안 죽이고 있다는 건 뭐야? 하나님이 지금 너 죽일 거야. 죽일 거야. 너 죽어. 너 죽는 거야. 죽는 거야. 죽는 거야. 근데 칼은 지금 협박만 계속하고 칼은 지금 안 죽이고 있어. 뭐 하는 거 있는 거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야. 누가 순종할 때까지. 시보라가 순종할 때까지. 야, 시보라야. 나 모세 죽이고 싶지 않아. 제발 순종이 빨리. 야, 제발 빨리. 어서.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녹아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병 줬어도 그렇고 멱살 잡고 지금 죽이려고 그렇고 얼마나 시간을 질질 끌고 계셔. 하나님이 지금 제발 순종할 때까지. 제발 순종해. 자,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 순종해가지고 피난편이었다 하면서 발에다가 포피를 갖다 댔더니 바로 26절에 뭐라 그랬어?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끝! 지금 뭐 하는 거야? 열 셀 때까지, 왜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딱 칠 때 9판, 딱 치운 다음에 열! 와, 다 했네. 지금 그거잖아요. 죽이려고 하더니, 죽이려고 했는데, 오! 이거잖아요. 잘했어. 이거잖아요. 지금 그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좌절을 경험하고 어려움도 경험하고 힘들어요. 그죠? 이 세상 살면서. 그럴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렇게 그지 같아요? 나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나는 왜 이런 일만 당해요? 라고 여러분 하소연하지 말고, 그럴 때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그게 사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야, 이거 순종해봐. 너 작은 옷 지금 놓치고 있어. 놓치고 있다니까. 그거 해야 돼. 라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려움에만 시선을 두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가 뭘 놓치고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내가 뭘 놓치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면서 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놓치고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칼 들고 협박하고 있는 게 뭔가. 진짜 주를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질질 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왜 시간을 끌고 계신지 여러분 주변 한번 보세요. 내가 왜 준비가 덜 됐을까? 내가 뭔가 실수하는 게 있을까? 불순종하는 작은 일이 있을까?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것들이 있을까? 한번 여러분 평가해 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시간을, 그 화살과 같은 빠른 시간을 하나님의 두 손으로 붙잡고 질질 끌고 계시면서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질질 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수고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힘들죠? 하나님 더 힘들어요. 그 시간 질질 끌라고. 하나님 훨씬 힘들어. 여러분보다. 하나님 다 아시잖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런데 우리 그렇게 안 살 거잖아. 여전히 안 살고 있고 한두 개 순종할 거고 그러면서 닮아가잖아, 하나님을. 그죠? 하나님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눈을 들어. 내 시각으로 너를 봐봐. 너 시각으로 주변을 보지 말고 내 시각으로 너 자신을 봐. 네 인격을 보고 네 삶을 보고 너의 영혼을 봐봐. 너가 작은 일에 어떤 거에 놓치는지 봐봐. 네가 목적하는 게 뭔지 봐봐. 네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평가해봐. 그러면 내가 왜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거야. 내가 원하는 건 열을 빨리 세서 네 귀싸대기 때리는 게 아니야. 네가 그 일을 완수할 때 나는 열을 세고 싶어. 라고 질질 끌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도록, 우리의 앞길을 지체하지 아니하시도록 빨리 순적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시, 순종, 작은 일에 순종, 작은 일에 충성, 그럴 때 큰 일을 맡기시거든요.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